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이 세계 정세와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 마지막 때가 오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뉴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나 환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내적인 직관이 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깨어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될 것이고, 이기는 자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당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교회 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신성한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어제까지 그 결과를 마쳤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생명을 따라 사는 것과 영을 따라 사는 것은 사실 표현 방식이 다른 것이지 사실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 안에, 우리가 말하는 성령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그것은 생명이 들어있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는 생명을 따라 사는 생활, 오늘은 이제 영을 따라 사는 생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에 대한 어떠한 이해와 또 그거에 대한 믿음과 체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러면서 특별히 혼과 영을 찔러 쪼개 구분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우리의 혼과 영을 구별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에 대한 말씀은 나눌 텐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람의 영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은 신성한 생명이 바로 그 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자체가 바로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죽어있는 기능하지 못한 우리의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올 때 그분은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려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이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죠.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마지막 아담은 죽음과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어떤 목적이 있으시죠. 가장 기본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생명이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려면 당연하게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야만 돼요. 오시지 않으면 나의 생명이 나에 속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그분은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으로 이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게 됐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어디에 오시냐? 바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신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표로 우리가 음식은 우리 입으로 먹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위에 저장됩니다. 거기서 소화되죠. 음식이 바로 우리 결국 입을 통해서 우리 위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음식을 우리 귀나 눈이나 이런 데 넣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영이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우리 영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확실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 기본적인 공과에 대한 이해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체험과 믿음이 있습니다. 정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것이 어떤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고 다시 한번 계시가 돼서 축복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창조하시고 바로 우리 영 안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을 설명할 때 영적으로 그분은 사람의 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그 영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구나,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야외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두 종류의 재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땅의 흙이었고 땅의 흙으로 또 지으시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생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생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어떠한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호흡. 그것이 나는 우리의 영이 되죠. 생기를 불어넣으셔야, 그러니까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었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불어넣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나오죠.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호흡 부면 자기 몸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아주 향기로운 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마늘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늘의 향기와 함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싫어하잖아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불어하다 하나님의 자신에 속한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것은 사실 뭐예요? 영이죠, 영. 그래서 그 생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속한 호흡, 우리가 숨을 쉰다, 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땅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이렇게 딱 결합이 되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 근데 생명이란 단어는요, 정확하게 생명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살아있는, 이런 뜻. 사실 생명이란 단어, 정확한 단어는 살아있는 혼이 됐더라, 이 뜻입니다. 번역을 좀 애매하게 했어요. 살아있는 혼, 바로 우리 사람의 인격이 됐다는 거, 우리 사람이.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몸도 있고, 우리 영도 있고, 우리 혼이라는 우리 사람의 그 인격, 우리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냐 됐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죠. 자신을 계시할 때 어떻게 계시하냐면, 그분은 당연하게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을 계시할 때 스가랴 선지자가 12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계시해요.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야훼의 경고의 말씀이라. 야훼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야훼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분은 뭐예요? 하늘을 펴셨다. 이 하늘, 이 우주에 진짜 별이 많아요. 얼마나 은하계가 많고 하늘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늘을 펴셨다고 말씀하고, 두 번째며 땅에 터를 세우셨다. 특별히 우리 지구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아주 작지만 이 우주에 비해서 이 작은 생명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하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하늘은 누굴 위해서 있어요? 땅을 위해서 있어요. 이 땅을 위해서. 근데 특별히 땅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많은 항목들이 있지만,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람 안에도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심령. 마음속 깊은 곳에 영이라는 단어인데 한국말은 영을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심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단 이제 영을 줬다. 그러니까 하늘, 땅, 그리고 사람의 영.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가장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이죠, 영. 왜? 그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하나님이 들어오는 지점이 있죠. 우리가 요즘엔 다 이게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은 이게 모든 데이터를, 그게 뭐 음성이든 영상이든 데이터를 다 받아들여요. 수신기가 있어야 돼. 수신기가 없으면 종종 어떤 때는 이 수신기가 약하면, 고장이 나면 전파는 많이 있어도 안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면 우리에겐 당연하게 우리 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욥기서 12장 10절에 같은 말입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손 안에 무엇이 있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 해서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는 모든 생물의 생명, 한국말은 이렇게 번역돼요. 근데 이 생명, 모든 생물의 생명, 이것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써있냐면 네페슈, 이렇게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혼, 네페슈. 네페슈라는 히브리 말로는 혼이라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이렇게 원숭이나 이 동물들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보니까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육신의 목숨. 우리 목숨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목숨. 그 사람 목숨이 끊어질지도 몰라. 이렇게 아주 조금 이렇게 거친 말이지만 그 사람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려서 그 사람의 목숨. 근데 목숨이라는 단어는 사실 저 히브리 말로 뭐냐면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영. 루하후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 말로 루하후. 우리가 신약에서 헬라어로 푸뉴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루하후 영이라는데, 여기서 보면 성경 번역이 이렇게 쭉 돼 있어요. 번역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이렇게 번역본이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번역본을 되게 좋아해요. 킹 제임스 버전을 읽으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생물의 혼이라고 해서 혼. 번역이 정확하죠. 이 번역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아주 그 언어에 맞게 정확하게 의역을 한 게 아니라 직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생물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다. 인간의 숨은 뭐예요? 목숨이죠, 목숨. 근데 이 숨, 목숨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루하우, 영이라는 단어. 영.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사람의 영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아무리 아파도 이 영이 강건하면 다 살아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속사람 영이 강건하면 어떠한 질병, 육신의 질병도 다 이깁니다. 영이 강건하면 이 마음의 병도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육신을 치료하는데 신경을 쓸 필요 없어요. 무시하라 이 뜻이 아니라 병원을 가고 약을 먹을지라도 내 속사람, 내 영에 생명이 있구나. 내가 건강하려면 내 속사람이 어떻게 되면 돼요? 강건하면 그 사람은 점점 강해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속사람 영을 강건하도록 주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고,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마음껏 주님을 부르고 영이 열리고 해방되는 생활을 강력하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강건해집니다. 육신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 영에 그 단어 루하우, 영이라는 단어인데 사람의 모든 목숨은 바로 영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건강이란 모든 것을 우리 영 안에 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이 열리고 영이 해방되면 질병도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진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 속사람을 더 강하게 만나. 뭐 사실 우리 속사람은 영이 강한 뭐예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죠. 그게 뭐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에요, 사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서 마음껏 주님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물은 혼이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가 어떤 인종이든 간에 어떤 뭐 문화이든 미개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경배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있는 모든 거기가 어떤 신들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갖고 있죠. 우상이나 제단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재미있는 말로 아무리 많이 인간의 모습을 닮았던 침팬지나 뭐 원숭이 종류도 그들이 이렇게 사당을 세워놓고 같이 기도한다 그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문화 찾아보면 왜? 그들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그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민족이든 어떤 인종이든 간에 자기만의 무엇인가를 섬기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영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건강은 어디에 있어요? 내 영 안에 있구나. 내 속사람 영혼을 강건하게 갖고 있으면 그 힘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요. 그래서 질병에 혹시 다가와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명으로 모든 육신의 병도 이기고 마음의 병도 이겨서 승리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우리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나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9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기에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하나는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심령, 내가 또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말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영 안에서 모두 행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 안에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표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사역을 할 때마다 영의 느낌이 아주 중요했죠. 화를 내도 영 안에서 화를 냈어요. 분을 내도 영 안에서 분을 냈어요. 사랑을 해도 어디에서? 영 안에서 사랑해야 돼. 모든 것을 행동을 해도 영 안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단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아덴의 도시에, 그 최고의 도시에 도착을 하니까 그 도시가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득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뭐로? 마음에 격분하여, 막 그런 마음에 어떤 분노가, 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에 격분하여 정확하게 원어는요, 영 안에서 분을 내요 이런 뜻입니다. 막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영 안에서 분이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뭐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러한 어떤 분이라는 것 자체, 그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화를 내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내 생각에서 화를 내니까 나쁜 거고, 영 안에서는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왜? 우리 영 안에서 말을 할 때 그것은 참된 실제를 갖고 온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격분을 낼 때도 영 안에서 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은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 영 안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영 안에 사실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영 안에 오신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느낌이 없죠. 왜? 영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래. 영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뭐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주님은 우리 영 안에 와 계셔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내 영 안에 계심을 이렇게 체험과 느낌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꿈은요, 바로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함께 계시기.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함께, 나와 함께 있다는 그런 체험과 누림을 갖길 진짜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사실 신앙생활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이 느끼도록, 체험하도록,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에너지고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영 안에 나와 함께 하셔. 그 체험과 누림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아주 담대하게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영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와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이 영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많아야 돼요. 바로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 안에서 예배해야 되고 이제 그분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한 영이 되었구나. 그 한 영이 바로 우리의 영과 성령이 연합된 영을 따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 성경,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우리의 생활은 뭐예요? 바로 한영된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따라 하고 있는가? 그럼 그건 교회 생활이 아니죠. 늘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영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다 육신을 따라 행하죠. 근데 우리는 그 영이 뭐예요? 바로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 연합된 영을 따라 사는 자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그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실제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따라할까요? 생명의 영. 이 뭐예요? 영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생명은 바로 우리 영 안에 있구나. 내 속사람이 강건하고 내 영이 열리고 해방되면 우리는 생명의 실제를 만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강건해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영 안에 먼저 들어와서 우리를 생명화시켜요. 그리고 제가 한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회라는 조회. 그러니까 우리 영이 그냥 조회가 됐어요. 조회와 영원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혼도, 우리 혼의 주된 부분은 생각이니까 자꾸만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막 하면 이 생각 자체도 어떻게 해요? 조회화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몸도 어떻게 죽을 몸도 살리는 조회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육체도 어떻게 조회화돼서 우리는 진짜 참된 영생을 온전히 누리게 되죠.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도 부활한 몸, 이 영광의 몸으로 다 완전히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어떤 생명이 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혼 안에, 아까 살아있는 혼,
거기에도 사람의 생명이 있죠.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냥 사람의 그 생명, 혼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보통 헬라어로 그냥 푸시케, 이렇게 푸시케. 일반적으로 사람들 생각, 자기의 감정과 의지와 지정을 가지고 표현하고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죠. 그리고 사람은 또 이렇게 육체가 있죠. 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을 헬라어로 비오스 생명, 육신의 생명, 비오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생물학적, 그것은 뭐 바이올로직 해갖고 거기 비오스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비오스라고 말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영 안에 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조에라고 말해요. 조에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죽었다. 그건 뭐예요? 이 비오스, 육신의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혼과 영의 그것은 계속 있죠. 그렇게 사실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다만 이 비오스, 신체적인 생명이 죽었다는 뜻이지, 뭐 아까 혼의 생명, 영의 생명이 죽었다, 기능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닌 것을,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바로 육체적인 생명이 끝났다는 그런 뜻이지, 그 사람의 자체 인격인 혼과 그 영원한 생명인 조에는 그냥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비오스, 육신의 생명도 있고 혼의 생명도 있고 영의 생명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았는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혼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을 따라 살아왔어. 지금까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지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조회를 따라 사는 거예요. 조회. 근데 그 조회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합당한 교회 생활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육신 안의 생명과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직 영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항상 하나님 앞에 활짝 열리고 해방됨으로 그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최고의 눈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모두 이기는 생명의 체험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